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제 27장으로 들어왔어요. 27장으로 잠깐 들어오기,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26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제 말씀이 끝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오리에리아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에서가 부모가 원치 않은 결혼을 했다는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통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26장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27장 본문 말씀과 26장 말씀이 대조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6장 우리 지금 마지막 절 읽었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슬퍼해요? 에서를 통해서 슬퍼한단 말이에요. 근데 27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제 2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서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울부짖음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6장에서는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해 하잖아요. 에서가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에서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 때문에 에서가 속상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6장에서는 어머니의 아들 에서의 행동을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에서의 행동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 야곱에게 에서의 형처럼 시켜서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삭은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을 속였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을 속이는 자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누구에게 속아요? 야곱에게 속아요. 야곱에게 속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26장은 이삭의 행동으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7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곱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야곱 이야기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삶이고 바로 인간적인 삶의 역동적인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삶은요, 인과응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조는요, 26장, 27장, 이 대조는 왜 26장과 27장이 이렇게 27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조적일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듣고 보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리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나중에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랬구나. 그냥 그 나만의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하면 괜찮은데 제가 또 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주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생각이 많아지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참 되게 물론 성경이 다 어려워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저는 어렵더라고요. 다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이 말씀이 사실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몇천 년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우리에게 효력이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천 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시대의 풍습, 그 시대의 관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랬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은 그렇게 대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뭐 해요? 축복해요. 축복 의식을 준비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누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기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나누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36장까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족장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시대, 족장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27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끝나는데요. 바로 우리는 지금 27장 바로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는 그렇게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축복권 그리고 뭐 장자권 이렇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아요? 동생 야곱에게 팔아요. 이제 거기로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25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요 이해를 좀 하려면요, 먼저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그애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예언하셨어요. 꿈으로.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태 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 태중에서 계속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27장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레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는 에서에게 축복 의식을 준비시키는 장면이죠. 그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가부장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선언된 축복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딨냐면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건데 33절에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언된 축복은요, 변경을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축복의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는 거 있죠.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각자가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맹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예언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리고 아들을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요, 예언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의 말을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꼭 지켜줘라는 말씀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개구리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좀 웃기지만 개구리도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죽으면서 엄마를 어디다가 묻으라고 해요? 강에다 묻으라고 하잖아요. 왜? 반대로 할 거니까. 엄마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들었잖아요.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맨날 울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웃었어요. 그래, 개구리도 그렇게 마지막에 엄마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로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은 예언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의 축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언제 축복을 했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넘어가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이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싹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뭐 첫째는 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누구에게 축복을 할 것인지 전적으로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꼭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자라도 장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장자권과 축복권이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이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자가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자권이 상승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에서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에서의 모습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장 36절에 보면요,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장자의 명분을 이삭이 빼앗았긴 빼앗았어요. 그런데 막 억지로 쟁탈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배고팠음을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제 넘겼거든요. 그 자기 잘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삭이 가면 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 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금방 조금 전에 25장 23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25장 23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왜 야곱이 아니고 형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려 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이삭이 25장 23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잖아요. 리브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25장 2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삭에게 말을 안 했을까요?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럼 이삭이 분명 누구를?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축복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저도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삭이 아주 인간적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도 좀 장녀 이렇게 좀 많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첫 번째 장남에게 항상 뭐 먹을 게 있어도 먼저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항상 동생들한테, 이제 우리 3명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님이 없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없으면, 만약에 엄마가 이제 내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역할을 누가 한다? 예, 장녀가 한다, 언니가 한다.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잘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삭도 아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25장 23절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는 그는 이 예언을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부부이지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만 이 예언을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끔씩 보여주시는 거 있죠.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본인들만, 당사자들만 꿈으로 만나고 꿈으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브가만 이 예언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장에서 말씀하시죠, 그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이삭도 실수를 하고 그 엄마 리브가도 실수를 하고 에서도 야곱도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 생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 실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만 우리를 항상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맨날 실수하는데 실수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면 사실은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곧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나중에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는요, 이삭이 비록 이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잘못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전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비록 이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넓고 기억력이 쇠퇴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나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저 이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벌써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눈이 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늙고 기억력이 쇠해져서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그 형제 에서와 야곱을 구분 못할 만큼 늙었다라는 것은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못 알아보겠어요? 자식을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27장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바로 그만큼 늙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행동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요.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의 생활수단이었어요. 에서의 생활수단이었는데 그 사냥한 요리를 내가 이삭이 즐겁게 먹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미를 만든다 4절에서 말하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내가 먹게 하여라고 이 말뜻은요.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기력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행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의식 행위로 여겨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오늘 읽었던 17절까지는 에서 대신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권을 받게 하려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기는 내용이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제 4절까지는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했잖아요. 넘어가서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해와.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 내가 먹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몸에 기운을 차려서 너에게 축복할게.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들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 등장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의 등장이에요. 이제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들은 그 내용을 리브가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누가? 이삭이 에서에게. 누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바로 에서에게 축복 의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들은 리브가가 에서 대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하는데 결국 어머니에게 설득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서? 11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먼저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싫어요. 저 아버지한테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니 속임수에 설득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26장 들어오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김정기선 그렇습니까? 자식이 다 다르긴 다르죠. 자식이 다 다르지만 그 누구를 덜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연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자식들 간에 분란이 생기고 가정 불화가 생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잘못 이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문제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누구예요? 문제는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생각났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긴지 모르지만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리깡 사건이라고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바리깡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 말이 더 나는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결국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된 사랑을 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를 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시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려고 우리는 뜻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오늘 리브가가 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결국에는요 에스의 트롯을 입어요. 에스의 트롯을 입고 그리고 그의 손과 목덜미에 염소새끼 가죽을 둘러서 누구처럼? 에서처럼 변장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변장하게 하고 염소고기 요리와 떡을 주어 아버지 앞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리브가의 행동은요 분명히 비도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편애했기 때문에 생긴 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가정의 파탄과 살기 등등한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할 건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내는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아들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리브가 엄마는 아들 에스를 속여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요, 형 에스를 속이는 내용이다라는 27장은 속이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본문에서는요, 리브가가 야곱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선언된 축복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복을 받아요. 그죠?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장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에서도 축복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이스마엘로도 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니다, 내 시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관습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어렵죠? 어렵나요?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말씀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한 걸 제가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걸 이제 듣고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이제 좀 몇 분을 들었어요. 몇 분을 듣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만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어디를 출석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면 제가 또 오히려 제가 막 갈팡질팡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보다 더 강력하고 잘 될 것이다라는 약속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오늘 금방 성경을 읽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야곱 이야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이어갈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 그것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리브가는 그 약속된 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단히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적인 저도 그래요. 저도 살다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수시로 ton타요. 그렇지만 우리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잘못한 게 깨닫고 다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한 가정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들의 생각, 그리고 자녀들이 한 행동, 것을 봤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실수하며 저희들도 삽니다.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점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